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생에 내가 사는 이것이 전부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밤에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깨달은 게 아니죠. 그렇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바깥에서 그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기 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바깥에 바람 소리 들리지? 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때까지도 못 알아듣고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가지고 저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바람 소리 들리지? 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소리에 잡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히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바람 소리를 알지 않느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 놀랍고 신비한, 마치 바람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이것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그건 거듭난 거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펄시 콜렐이라는 아주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기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에 목사하고 짜고는 그 올라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죽은 척하고 또 그걸 또 기도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척하고 뭐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천국을 설명해 놨는데요. 뭐 비틀즈가 뭐 천국 그 문 바깥에 서서 뭐 있고 뭐 짜고, 여러분 그거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도 천국을 봤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본 천국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내 말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무색한 거죠. 그러니까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이러면서 말을 못했어요.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이거 다 설명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일이라 말하지. 거듭난 사람, 여러분 이건 내가 거듭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부정모혈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이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 큰형님은 그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형수가 아이를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자기 닮았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기 닮지 그러면. 근데 자기 닮은 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신비하다. 아 신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시작을 했어요. 아 신비하다. 여러분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란다는 것, 여러분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이건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어느 집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바로 나다. 나다. 자기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남의 간증을 듣고 야 놀랍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였어요. 저 예수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었어요.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펼쳐서 보면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주먹만하게 제 가슴에 와서 때리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농부가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진주 장사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에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치우고 그 한 진주를 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구나. 전부 가운데 전부이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구나.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신비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요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반드시 삶이 변화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난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인 척해도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같이 있어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있대요. 기침이래요. 기침. 기침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서도요 나 기침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기침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침이 나오면 어느 자리든 막론하고 그냥
기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간질간질한데 그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이 미소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금방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치관이, 삶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변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침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얼굴에 그냥 이 미소로 드러나는 것처럼,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여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어째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너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넌 도무지 모르는구나.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돌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똑같은 거예요. 너 유대인의 선생이라며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느냐? 여러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의 일을 말한다 한들 네가 어떻게 알아차리겠니?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 이건 하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거듭난 이 신비한 은혜를 중생의 신비를 네가 알겠느냐? 알겠느냐?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 미국 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막 그냥 한동안요 언제 거듭났느냐 이것 가지고 막 따져 물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느냐. 그래서 막 목사들도요, 뭐 어떤 분들 저기 어디입니까?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뭐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이라는 거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를 수도 있어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때 태어날 때 그 인식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님이 네가 태어나던 날 달이 얼마나 휘영청 밝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밝았어요? 그날이 보름이었거든. 정월 대보름. 대보름 날 네가 태어났어. 야, 참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때 태어났구나. 자기가 태어난 거 자기가 인식 못 하잖아요. 처음에요.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다 이거 몰라요. 애 어릴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누구고 우리 아빠가 누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엄마 좀 닮은 것 같아. 아빠도 좀 닮은 것 같고, 그쵸?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분들이구나. 저분들이 나를 낳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무 그러면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이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하는 것은요, 나 중생했어요, 이런 말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들은요, 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럼 삶의 변화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거듭난 거거든요. 그 삶의 변화예요. 내가 정말 그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쫓아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 거구나.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해도요, 그저 힘 빼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요, 이게 가슴 터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모으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의 신비는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중생, 이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에서 오신 인자 외에는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났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가면서 내가 누구 집안에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거듭난 사람도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도무지 죄가 미워지는 마음이 없고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여러분,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죄인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지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는 세상에 주는 기쁨을 따라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고 이게 행복의 다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삶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위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지독하고 악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는 거지.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지독하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은혜를 안다고 하고 막 모여가지고 주일날 찬송은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나가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변화된 삶이 없는, 목사라 그렇하고 장로라 그렇하고 권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가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88 올림픽 때 그 여자 단거리 금메달을 딴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미국의 그 여자 그 단거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미국 MBC 방송국에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당신은 달리면서 그 짧은 길, 뭐 10몇 초면 뛰잖아요. 그 짧은 길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자사자 뛰어가지고 금메달 따야지.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금유안양해야지.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달리면서 달리는 순간부터 끝까지 달리고 난 다음에 내 삶 다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피스 조이너스에게는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 그래서 못 따서 막 울고 막 따면 막 또 기고만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다른 가치관이에요. 금메달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동메달, 메달 없어도 괜찮다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메달 색깔, 메달이 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씀드렸죠. 언젠가 그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저 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돼야 저 사람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닙니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앉으셨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연류관 쓰고 황금말 타고 오셔가지고 얘들아 봐라, 너희들 나를 그렇게 조롱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다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막 겸손한 척하고 뭐 그냥 이러는 데 있지 않아요. 나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그 새롭게 변화된 그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교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제자훈련해서 이건 뭐합니까? 제자훈련해가지고 목사 제자 삼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제자훈련이 뭔지 안다는 목사님들조차도 저한테 그래요. 제자훈련 그 목사 제자 만드는 거 아니냐고. 참 한심해요. 참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실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자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가 예수님 닮아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동네에서 막 깡패짓 하고 뭐 노름하고 막 그냥 자기 부인 막 그냥 패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패고 말이죠. 그냥 술만 취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그냥 비명 소리가 들리고 때리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더러운 옛 행실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참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많이 놀랐잖아요. 왜 요즘은 그런 과격한 변화들이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 얼마나,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때 지도자들도요, 김익두 같은 사람 그 깡패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요즘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 교회가 이 영적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졌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인데도 보면은 교양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정말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삶의 변화된 모습들, 급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생존권,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귀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언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에 물을 타서 그저 사람들 귀에 가려움을 긁어주는 잘 된다, 안전하다 아닙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말만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면요 더 이상 자기가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 내가 좋으니까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의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목숨도 뭐라고요? 그런데 맨날 죽겠다고 말하면 됩니까?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삶의 변화된 모습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관이 정말 변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내 삶의 변화가 정말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맞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소유권 이전합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이 생존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확인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